여러분, 군대에 신병으로 입대를 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 중에서 이제 신병으로서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제식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제식 훈련이 뭐냐면 뭐 차례 열중샷, 경례, 뭐 앞으로 나아가고 뭐 좌양우, 우양우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식 훈련을 가장 먼저 군인이 배울까 생각해 보면 이 제식 훈련이 군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진짜 군인다워지는 방법을 배우는 통로라는 거죠.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앞선 11장까지는 사실 이론이었어요. 그 이론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데, 어떤 삶이냐면 너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의 끝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게 출발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데, 어제 그 첫 시간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에서 열매 맺으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그럼 당연히 마침도 뭐여야 될까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앞선 12장, 뒤에 14장 다 은사를 다루면서 그 중간에 이 사랑장을 다루는데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언 얼마나 대단해요, 천사들의 말. 근데 아무리 대단한 방언과 아무리 대단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 것만, 사랑을 통해 열매 맺는 것만 진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아니,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 역시도 무조건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심겨져서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 자꾸 나타나느냐? 사랑을 통해 나타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실천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불러오는 이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냐?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자,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향성,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태도,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을 텐데,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고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후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고 선에 속한 사랑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분당의 한 교회는요, 재미있는 헌금 목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헌금하면 11조, 감사, 선교, 주정, 그리고 절기 헌금, 이렇게 5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떤 헌금이 있냐면 한샘 치고 헌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헌금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한샘 치고의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활절. 여러분들에게 안 주면 화나는 거, 계란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 계란을 준 셈 치고 그 계란 했던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잔치죠. 잔치, 기쁨의 잔치. 마찬가지로 이 큰 잔치 벌여야 하는데 한삼 치고 그걸로 누군가를 섬기더라는 거죠. 왜 이런 걸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샘 치고와 같은 헌금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죠. 참 사랑은요, 섬김이고 포기이고 헌신이에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된 섬김과 포기와 헌신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섬김, 진짜 원하는 포기, 진짜 원하는 헌신을 해야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통해 복음과 사랑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깨워 일으키신 이유는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랑,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깨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열심히 무기력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죠.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흐지부지하고 출발은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은데 그 마침을 보니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의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뒷심이 부족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기력하면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버린 거죠.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도전인데, 이 본문 11절 말씀을 원문을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열심에 절대 무기력해지지 말고 누구 안에서 열심을 내라? 성령. 이게 핵심인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성령이 내게 열심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순간적인 어떤 이런 감정이나 아니면 충동에 의해서 일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꾸준히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괴로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축복하십시오. 항상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오늘 열심히 했다가 내일 그 열심히 꺼지는 삶이 아니라 한결같음, 변함없음, 꾸준함으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아직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거 잘못 나온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열정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